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에서 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각자의 일상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삶이 있습니다. 막상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일매일 교회에 와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도 계속해서 외부 일정이 있다 보니 계속 교회를 지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속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하겠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스칼라 산타라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좀 더 거룩하게 말하면 성지 순례 장소 중 한 곳이 있습니다. 옛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오르내리셨던 그 계단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 성당을 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가면 많은 순례객들이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곳을 무릎으로 올랐던 인물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 또한 고행을 하기 위해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자리에서 깨달은 바는 오히려 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물론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믿는 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믿음이 기본이고 중심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보다 혹시 내 생각이 앞서지 않은가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함께 나누고 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핵심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의입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의로움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뿐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의로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먼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의로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창조된 최초의 인간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아직 죄를 짓기 전의 상태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고 하신 모습, 의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의를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합니다.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멘. 즉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가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 이후로 가장 먼저 의롭다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의로움을 잃어버린 후에 그 이후에 의롭다 칭해지는 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는 의인인데 의인이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바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은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노아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바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즉 당대 사람들이 정말 악인이고 못된 사람들이라면 조금만 잘해도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겠죠. 실제로 노아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을 가지시며 이제 세상을 쓸어버려야겠다고 결심하셨던 시대입니다. 노아가 조금만 잘했어도 충분히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들었을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충분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노아는 이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노아도 부족했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듯 당대의 완전한 자였지 절대적인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기준의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 전체를 보면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 율법 다 지키면 의롭다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 그러니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의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가지고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으니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데 율법만을 지키기 위해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썼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다시 우리는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 포기하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기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의로워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율법의 조항을 인간의 생각과 틀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설교 때 나눈 것처럼 그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그랬으니 노동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일까? 그날은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 율법을 정해버리고 그것을 지키면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3절 하반절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행위, 자기 의를 세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챙기려 하고 내가 해보려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인정과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낮춤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린교회의 신앙의 강조점은 지혜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지혜롭게 돼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배워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달하면 끝없이 배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도출하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리 지혜로워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에 도달하는 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대학교 1학년 때는 나는 이제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다 알아. 근데 대학교 2학년 되면 내가 모르는 것도 있구나. 대학교 3학년이 되니까 나는 대부분 모르는구나. 근데 대학교 4학년이 되면 뭐라 그럽니까? 난 아무것도 몰라 하고 졸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되면 그 결론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앙 고백, 오직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아멘. 우리는 의인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의롭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한다. 아멘.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면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칭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을 끝마치시고 그리고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긴 것이 없는 그 예수님을, 그리고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는 칭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칭의를 얻은 자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권면하는 바는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으니 이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권면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럼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의인이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오늘은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정답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제 생각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칭의를 받은 의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 우리보다 먼저 의인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면 우리 의인답게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을 핍박했던,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서로를 지적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합당합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 그러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실제로 틀렸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패배시키고 저 사람을 나락에 빠뜨리고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저 사람을 영원히 배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법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유대인들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틀린 유대인들을, 잘못한 유대인들을 나락에 떨어뜨리고 패배시키고 영원히 배제하고 그들을 물러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태도, 의인의 모습이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자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러나 보아하니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완성되시고 율법에 끝마침 되시며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의인임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의인이라면 그에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의인다운 생각, 의인다운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움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먼저 의인된 사도 바울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누가 나를 핍박하더라도, 누가 나를 공격하더라도, 보아하니 실제로 저 사람이 틀렸더라도,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연민하고 긍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도 내가 의인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정과 일터 그 외의 자리에서 내가 의인다운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의인다운 행동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나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여전히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낮추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의인 되었음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의인다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의인다운 생각, 의인다운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 연민하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을 주시고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의인다운 삶을 실천해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